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하고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자막에 나오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노라 하노라.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많이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장로님들께 감사 인사 좀 드릴게요. 새벽에는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우리 장로님들이 찬양을 저기서 해주시니까 제가 훨씬 힘이 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새벽에는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게 장로님들 옆에서 해주는 소리가 저에게 굉장히 힘이 됩니다. 자,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과 마가복음 15장 37절 39절 말씀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내 눈이 열렸다 이렇게 고백하거나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마침 안개 속을 헤매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길이 보이고 방향이 잡히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은 한 적이 있습니까?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있었던 예화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키트나 할머니는 70세가 넘도록 백내장으로 인해서 앞을 전혀 보지 못하고 살았던 분입니다. 평생을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의지하며 살아가야 했고 자신의 손자, 손녀 얼굴조차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한 국제 선교 의료단체의 도움으로 무료 백내장 수술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수술 후에 의료진이 붕대를 천천히 풀자 할머니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뻗치면서 빛을 이렇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눈이 보이기 때문에 그걸 모르겠지만 이 눈이 안 보였던 분들은 이렇게 어둠이 하면 이렇게 빛을 느낀단 말입니다. 빛을 느끼기 시작하고 마침내 이렇게 보니까 손녀 얼굴을 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평생도록 내 손자, 손녀도 못 봤는데 눈이 이렇게 띄어지니까 손자, 손녀를 보니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밝은 빛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동안 나는 살아있으면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에야 처음 진짜 세상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의료진과 가족들 모두가 감동의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사물을 본 것이 아니라 사랑을 본 겁니다. 할머니는 단지 눈을 뜬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가 새롭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에도 바로 그 눈이 열리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주인공이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또 그의 직업이 로마 군대의 장군 백부장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다가 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심지어 어떤 경건한 유대인도 그 십자가 아래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 그 십자가의 순간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오히려 이방인의 입에서 이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온 겁니다. 이것은 복음서 전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와도 연결이 돼요. 여러분, 과연 무엇이 이 백부장의 눈을 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고백 속에서 복음의 본질을 함께 묵상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5장은 여러분이 읽고 오신 분도 있겠고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채찍에 맞으셨고 가시관을 쓰셨고 옷이 벗겨졌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과연 이 장면을 누가 가장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바로 백부장입니다. 그는 로마 군인의 장교로서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려고 관리하던 책임자였기 때문에
눈을 부릅뜨고 이 광경을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수많은 십자가의 죄인의 죽음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 십자가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 십자가 죽음을 보지는 못했잖아요. 인간의 고통, 비명, 저주, 분노, 두려움, 그런 직업을 지켜보는 것이 그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달랐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에는 고요한 위험이 있었고 침묵 속에도 권위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 순간까지 타인을 위한 기도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죽음이 결코 평범한 인간의 죽음은 아니구나, 이걸 직감하게 됩니다. 마가는 오늘 본문 39절 중반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숨주심을 보고, 어떻게요?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문으로는 호우토스 에크프네우사스라고 하는데요,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호우토스는 이렇게, 이와 같이, 그러한 방식으로, 이건 단순한 형태가 아니라 특정한 태도나 방식, 정서,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전체적인 총체적인 인간의 행동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크프네우사스는 숨을 거두다, 숨을 내쉬다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호흡을 내쉬는 동작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이고 완전한 자기 헌신으로 생명을 내어놓는 거룩한 작별을 의미하는 게 그의 죽으심을, 그의 숨지심을 보고 이렇게 원문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한 생명의 소멸이 아니라 사랑의 완성, 사명의 성취, 평강, 이 가운데 들어있는 위험 있는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의 방식을 본 백부장은 단번에 깨달은 것입니다. 아, 이것은 단순한 평범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구나. 이것은 신적인 무엇인데 그것이 바로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죽음의 장면을 통해서 본 백부장은 단순히 한 인간의 죽음을 본 것이 아니라 신적 존재의 자기 헌신과 사랑을 눈앞에서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그 고백을 하게 된 세 가지 이유를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함께 이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가복음에서 어떻게 다루냐? 첫 번째, 고요한 죽음 속에서 드러난 사랑. 네, 첫 번째로 고요한 죽음에서 드러난 사랑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하니라. 백부장은 수많은 죄인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평강과 사랑이 흘러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자들은 그 아픔을 통해서 절규하고 자신을 저주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어요. 용서하셨고 축복하셨고 마지막 숨을 평안히 내쉬셨어요.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러나 그 고통 중에서도 자신을 저주하고 많은 사람이 저주하고 모욕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편강도의 회개에 예수님은 구원의 확신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마지막 숨을 내쉬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절망의 절규가 아니라 사명의 완성을 외치는 승리자의 외침이었습니다. 백부장은 그 모든 장면을 목격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저렇게 죽을 수 있는 인간이 과연 있을까? 저 사랑은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무게에 압도당했고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단지 감정이 아닌 영혼을 울리는 충격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입술로 고백하게 되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끝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절정이었고 이방인의 마음에 문을 열어서 영생의 문으로 이끄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또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은 따라합니다. 하늘의 응답. 하늘의 응답은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운명하는 순간에 하늘과 땅이 강렬하게 반응했어요.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초자연적인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숨을 내쉬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동시에 땅이 크게 흔들렸고 바위가 터졌고 무덤문들이 막 열렸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건들은 단순한 자연의 움직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아들의 죽음에 반응하신 표적입니다, 여러분. 우주적인 침묵과 그 흔들림, 성소의 휘장 파열은 모든 것들이 하늘과 땅이 이 죽음을 목격하고 경외함으로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이 지은 찬양 중에서도 그런 찬양이죠. 하늘과 모든 땅도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이 찬양 있죠, 여러분. 그 장면입니다. 해조차 빛을 이런 그런 장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특히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상징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가로막혔던 죄의 담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단번에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담대히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이 모든 것을 직접 보고 들으며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야, 이건 우연이 아니야. 이건 사람이 연출할 수 없는 장면이야. 이거는 신이 할 수 있는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는 비로소 인간을 넘어선 신적 존재를 느꼈고 깊은 영적 전율 속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그는 이 한마디 고백이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경외로 드려진 신앙의 선언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따라하겠습니다. 침묵과 일치 속에 드러난 사랑. 누가복음 23장 47절도 똑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데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모습은 고난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진리의 드러남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지나가는 자들이 조롱하면서 예수님께 뭐라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고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욕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억울함을 주장하지 않으셨고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확신에서 오는 그런 침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로 설명하지 않으셨지만 그 죽음에 대한 태도와 죽음의 방식 그리고 사랑의 표현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증명했습니다. 백부장은 그 일치된 삶의 죽음을 보고 나서 진리를 보게 된 겁니다. 그는 단순히 말에 감동한 것이 아니라 말과 삶이 일치된 그런 존재를 눈앞에서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입에서 가장 깊은 영적인 고백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흘러나왔습니다. 이 고백은 십자가의 외침이었고 동시에 부활의 문을 여는 시작이었습니다. 그 고백은 백부장의 전 존재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어떻게 삶이 변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는 그가 그 순간 영원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백부장의 고백 3가지를 3복음서, 3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 말했는데요. 1대제, 3대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고백이 뭐였습니까? 마가는 백부장이 그렇게 숨주심을 보고 고백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숨결,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용서가 백부장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마태는 백부장이 자연의 그 격렬한 반응을 보면서 하늘이 반응을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말과 삶이 완전히 일치하는 인격을 보고 이방인의 백부장 입에서 이분은 정녕 의인이었다 이렇게 고백한 걸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처럼 세 복음서는 각기 다른 시선으로 백부장의 고백을 전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하느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사랑과 구속 사역의 절정이라는 한 가지 진리로 저와 여러분을 이끕니다.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은 제가 아까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었잖아요. 왜 그렇게 제가 읽었을까요? 시간이 많이 남아서 읽었을까요? 왜 읽었을까요?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니라 이렇게 시작돼요. 이 말씀은 마가복음 전체의 제목과 같아요. 마가는 처음부터 독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지금 전하려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언은 책의 마지막 부분 오늘 15장에서 바로 십자가 현장에서 이방인 백부장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되잖아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마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저와 여러분 독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고백 사이에는 1장에서 15장까지 올 때에는 그냥 온 것이 아니고 그 사이에 제자들의 오해도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의 대적도 있고 군중의 조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극적인 순간 십자가 앞에서 이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고백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마가가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도 아니고 큰 무리를 이끄실 때도 아니고 가장 낮고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 바로 십자가 위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여러분 위대한 선교사도 아니고 선한 사람도 아니고 기적을 베푸는 선지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곧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오늘 어떤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고백은 단순한 감동의 표현이 아닙니다. 구원의 문을 여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백부장처럼 우리도 십자가 앞에서 영의 눈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신학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과 순종, 그리고 죽음의 깊이를 경험한 자들만이 진짜로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 고백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만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가가 우리 이방인들을 위해서 마가복음을 써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당당하게 믿지 않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금요 성령대망했던가 주일날이었나요? 절박함 앞에서라는 말씀 전해주셨죠. 주일날이었죠. 절박함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 제가 그날 말씀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절박함 앞에서 성장한다, 부흥한다는 말도 너무나 맞고요. 절박함 앞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에 제가 굉장히 또 묵상을 했는데요. 돌아보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겠지만 내가 너무 살기 좋은 형편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보다는 어떻게 해요? 절박한 순간에서 예수 믿은 여러분이 훨씬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찾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행복하게 사시잖아요. 맞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태어나서 잘한 일이 뭐냐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박한 마음으로 구원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도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절박함을 기다렸던 사람들처럼 절박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과연 내가 이걸 누구한테 해야 되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고 절박함 상황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소식을 전한다면 그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 행복하고 거룩하고 그런 것을 전하십시오. 아멘.
크게 얘기하세요. 전하십시오. 전하십시오. 전하셔야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사는 이 행복한 인생 가운데 나만이 아니라 주님이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손을 내어 밀고 그들을 구원의 빛으로 인도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랑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고 삶의 중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백부장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의 앞에서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겉으로 보기에는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의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승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고요함 속에서 우리 흘러나온 용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인생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신뢰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말과 삶이 일치한 주님처럼 우리도 진리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고백을 통해서 나는 물론이고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오늘도 귀한 헌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앞에 거저 나오지 않고 귀한 헌물 드린 손길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 예물보다는 이 예물에 담긴 정성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분명히 보시고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정성 들여 아버지 앞에 들여 올려진 이 헌물과 기도의 제목을 보시고 하나님이 응답의 열매로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겐 기쁨이요 이웃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안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절대로 남에게 꾸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이 현실로 나타나서 주 안에서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게 도와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기쁜 삶을 살 수 있는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